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크게 복을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한 참된 빛과 소금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지요. 신약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가르침으로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타난 바울의 말씀일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쩌면 바울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던 오늘 본문의 일을 회상한 것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범사에 감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박해받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선교활동 내내 핍박받았던 바울 자신을 향한 스스로의 다짐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미리 좀 언급하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의 배후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힘겨운 현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의 결론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주님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악한 현실에서 구별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가르친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 모두에서 항상, 늘이라는 말이 중요할 줄 압니다. 이 말은 언제나 기도해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중단 없이 항상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월수금은 믿음 생활을 하고 화목토는 잠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루도 중단하지 않고 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나깨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여러 번의 기도 순서를 가졌는데요, 기도는 꼭 정해진 어떤 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내용은 곧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본질을 지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왜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켰을까요? 그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도시마다 신앙심이 깊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7명의 재판관을 뽑았습니다. 이 재판관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일들을 현명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재판관은 판결을 내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권한을 가진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인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의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이렇게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처음부터 이 재판관이 자격 미달의 인물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비유의 첫 부분에 보면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좀 지나서 4절에 보면요, 재판관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또 강조되어 있어요. 재판관의 자격은 도시의 모든 주민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재판관은 자격이 안 되는 그러한 불의한 자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비유에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적지 않게 있었던 그런 현실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묘사가 꽤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는 여러 면에서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주권을 빼앗겼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던 헤롯 왕조도 백성을 힘들게 했습니다. 성전 권력층도 부패해서 대제사장도 공회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정당한 권위가 실추된 상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만연했던 현실이었기 때문에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재판관도 왜곡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는 그러므로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구도상으로는 뒤에 언급되는 하나님에 대응하는 존재로 설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더 깊은 뜻은 약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의 예로 제시될 만한 모델이 이렇게 불의한 인물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이 악하다라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려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판관은 뒤에 언급된 하나님과 비교되는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대립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과는 아주 달리 택하신 백성의 요청을 그 즉시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과부라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과부는 우리 중에 연약한 누군가, 내가 아닌 연약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라고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겹고 악한 세상 속에 던져진 과부 같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참고 넘어가도 별로 큰 피해가 없구나, 또는 굳이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호소하지 않으면 다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도 무기력해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으므로 재판관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거절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스어 원문을 보아도 재판관 본인이 과부의 요청을 확실하게 거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재판관의 사명인데 본문은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졸랐는데도 거부당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질 정도로 세상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 어려운 세상을 과부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재판관의 태도를 바꾸는 데 성공하지요. 끈질기게 찾아가도 거절당했지만 과부의 끈기가 결국에는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근거로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얼른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집요하게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의 재판관과 달리 자녀의 요청을 즉시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과부의 요청은 내 적대자에게서, 내 원수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구절을 개정 성경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새 번역과 개역 개정의 번역이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한글 번역이 다 맞습니다. 적대자가 또는 원수가 누군가를 못살게 굴어서 그 사람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원한이 될 테니까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크디케오라고 동사로 되어 있고 또 에크디케시스라는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본문에서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 어휘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요, 이런 겁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원한은 미해결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해결된다는 결론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이런 맥락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원적으로 억울함을 풀어주어서 정의를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연결됩니다. 원한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이 특별한 단어가 사용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원수를 갚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원한을 스스로 풀 수 없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22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종말론적인 형벌, 종말론적인 응징과 심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마지막 종말 때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서 의로운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이라는 말씀이죠. 옛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덜어는 신원이란 말로 번역했고요. 지금도 신원이란 말을 검색을 하시면 성경 전체에서 8번 이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vindic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원수를 갚아주는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매우 특별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요, 신원의 기도,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기독교 전통은 본래부터 기도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간청하는 기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상 우리 실제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또는 복을 달라고 소원을 비는 기도를 드리거나 또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네가 원통한 일이 있으면 말해봐라, 네 원한이 뭔지 말해보면 해결해 주겠다, 그런 기도를 하라 라고 하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원통한 일이 없는데요, 나는 원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물으실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좀 송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도 중요하고 소원 성취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회복해달라고 부르짖는 신원의 기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원초적인 기도에 관해서 학자들은 상황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초기 기독교 시대의 기도가 주로 신원의 기도였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공인받기 이전까지 박해의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초기 신앙인들은 박해와 감시와 비난과 조롱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는 거꾸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혼자 힘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해받고 순교해야만 하는 그 원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요. 지금도 여전히 신앙의 길은 힘들고 더 나아가 인생길 자체가 힘든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원의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믿음 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대학교회에서 드려진 지난 예배 영상들을 좀 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설교자께서 본인의 인생 경험을 생생하게 간증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 생활을 역설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은 일도 많았지만은 괴롭고 힘든 일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면 어려움마다 극복해서 견뎌왔다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겠지만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다시 떠올리면 그렇게 마음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었을 때 더 하나님께 하소연할 것을,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을 것을 왜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절히 바라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지 참 후회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이 힘드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부의 원수가 누구였는지, 그 원한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어떤 권리를 도대체 찾아달라고 하소연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연약한 과부와 같은 우리 각 사람이 결코 원통한 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길을 밤바다를 향해 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꽃길 같은 인생길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욱이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면서도 동시에 가정도 돌보아야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 주석가들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단히 잠깐 소개드립니다. 첫째는 그런 믿음의 길은 매우 힘들 만큼 세상의 권세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힘없는 과부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려면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여기는 믿음, 나의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의심되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정진해야 하겠다고 작정하는 믿음, 그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곧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비하고 거룩한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간절히 하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길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본문의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꼭 그래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는 뜻이지요. 어원적으로 볼 때 기도는 이루어지기를 확신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낙심한다는 것은 나쁜 상태에 그저 머물러 있어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 나가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머물지 마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돌보아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